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일평생 들은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한 100년 살다가 죽고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면은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라는 사람이 탐험을 했습니다. 피라미드에서 하나의 항아리를 발견을 했는데 이 항아리 안에 3000년 전에 있던 그 완두 콩알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있는 이 완두 콩알을 가지고 와서 심었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히 삐쩍 말라있던 이 완두콩이 싹을 틔우더니 더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년생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현상. 여러분,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딱 100년 살고 죽고 끝난다. 야,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후에 반드시 그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도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육체만 있는 식물들이죠. 식물들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죠. 두 번째, 육체도 있고 그리고 혼이 있어가지고 생각도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개들 혹은 원숭이들, 똑똑한 동물들은 계산도 하더라고요. 1 더하기 1 그러면 2, 이 정도는 계산을 하더라고요. 원숭이에게도 막 가르쳤더니,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안 쪽에 가면은 원숭이 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숭이들이 극을 해요. 어린이집처럼 만들어가지고 극을 하는데 너무나도 신기해요. 배워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이 원숭이도 사람을 따라서 하는데 그들이 절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거. 예배는요,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예배해요. 어떤 짐승들도 예배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자들은 말합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이죠. 만약에 정말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못해도 중간 좀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에 있을 만한 법한 그런 동물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인간하고 원숭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몸에 그리고 영에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이 있기에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는 것이죠. 병아리와 오리는 알에서 딱 깨어나가지고 처음 물을 보면은 병아리는 절대로 그 물을 밟지도 않습니다. 피해 다닙니다. 왜냐하면 물이 닿는 순간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오리 새끼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물이 있으면 들어가서 헤엄을 칩니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못 찾으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존재를 찾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세를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 만나기까지 참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가 보면은 그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때려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픈 줄 모르죠.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영이 죽으면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대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량, 구속, 대속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대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신 값을 지불했다. 노예는요, 절대로 자신이 자신의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노예의 값이 한 명당 3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흑인 노예 시대 때. 그러면은 이 노예가 만약에 일을 하다가 황금단지를 발견했어. 황금단지로 수천만 원 발견을 해도 자기 몸값은 지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가 발견했지만 이 발견한 게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3천만 원 됐던, 3억이 됐던, 30억이 됐던, 300억이 됐던, 노예 스스로는 절대로 자신의 몸값 30만 원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의 의미예요.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르신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의 피값으로만 바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의 값으로 죄의 값을 상쇄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값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피에 의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피로 모든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문이 열립니다. 인간의 수양이나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267장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영원한 심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한 가지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죽지 않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노하우. 어떻게 하면 안 죽죠? 숨만 쉬면 안 죽더라. 보니까 숨 떨어지니까 사람이 죽어요. 숨만 쉬면 돼. 절대로 숨을 멈추지 말고 잘 쉬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숨 떨어지는 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숨이 떨어지죠.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죽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대요. 누가 먼저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젊다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죽음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 지옥에서 한 3박 4일 있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1년, 2년 있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원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한 2, 3일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1, 2년 있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지 그렇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원래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죠. 영원한 불못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바로 사단과 그리고 귀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또한 가게 될 것이기도 하죠. 한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은요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우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요 행성을 막 개척하려고 하는 시대인데 무슨 그런 천국과 지옥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정부가 국민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형무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사형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싫어도 형무소를 싫어하고 사형제도를 싫어하지만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에 바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많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루살이와 개미가 만나서 하루를 즐겁게 놀았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어가지고 개미가 그랬어요. 하루살이한테 내일 또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이 없어. 내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내일이 없는 거예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이 무신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 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계란 2개가 있어요. 계란 2개를, 똑같은 계란을 닭이 품기 시작해요. 21일이 되니까 놀랍게도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요. 그런데 절대로 알을 깨고 나오지 않는 계란도 있어요. 어떤 계란이에요? 무정란. 무정란은 절대로 암탉이 아무리 품어도 거기에서는 병아리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야 이 유정란이 돼야지만이 바로 병아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그 영생의 복을, 그리고 또한 천국을, 그리고 부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래요. 여러분, 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먹지 않으면 쓸데없는 거예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골골, 약이 아무리 좋은 약이 집에 쌓여 있어도 고집 부리고 약 안 먹으면 그냥 생고생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그냥 모시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얻어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뜨거운 날, 이 더운 곳에서 예배하러 나온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좋기에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바다로 놀러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의 씨앗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또한 영접하여서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